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중요한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신앙이고요. 둘째는요, 부활 신앙입니다. 이 십자가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의 그 열매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두 기둥,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두 줄기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의 이 교회에도 이 이단들이 살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부활이 없다. 어떻게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이 박히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부활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거짓 진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다. 진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진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그랬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살짝 비틀어 버리잖아요. 죽지 않아. 이거 묵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살짝 왜곡시켜.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여기 마귀는 살짝 바꿔버리잖아요. 진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거 이것을 상징하는 거야. 이것이 부활이야. 진짜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그런 사상, 그런 신앙이 고린도 교회의 이 거짓 메시지가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지요. 바울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 소식을 듣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 신앙에 지금 위기가 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부활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처참한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 구약에서도 전가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6월절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바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후에 12 제자들에게 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예수 믿는 성도들 한 500여 명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 성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실 때 한 500여 그런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세월이 한 20여 년은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500의 형제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지금도 저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저 안디옥 지역 저 유대 지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을 지금도 한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도 그쪽으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도 목격할 수 있다. 부활이 진짜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만 있는 상상으로만 있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도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또 그 후에 7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야고보에게.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 제자 야고보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안 믿었어요. 가족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야고보를 포함한 이 형제들이요, 예수님, 형님,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진짜 메시아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래서 그 5절에 보면요,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아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안 믿었어요. 예수님 육신 형제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에 안 믿었어요.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친동생 야고보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자기의 형님, 육신의 형님 되시는 예수님을, 이분은 그냥 육신의 내 형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야고보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에요,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서가 누가 썼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이 야고보가 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비로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초대교회,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 야고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가 됐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야고보는 살아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절대 안 믿었던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서 모든 사도들은요 5절에 12제자를 포함한 12제자를 포함한 또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사도잖아요. 또 사도라는 그런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 그리고 실라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도행전 그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라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게바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가장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로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감옥에 넣고 그들을 죽이고 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갔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찬란한 빛 가운데 바울을 만나주시잖아요. 바울아 네가 어찌게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있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어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지금 부활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여.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도라는 칭함을 그 칭함 받을 자격이 없을 정도로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까? 오히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잡아놓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이게 왜 은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바울을 예수님 핍박하려고 하는 그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은혜 중에 은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500의 형제하고 사도들하고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도 은혜고 나의 삶 전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내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 갈 때 KTX 타거나 그러면 아니면 그 시외버스를 탑니다. KTX나 이런 열차를 타고 가든지 시외버스 타고 우리 의자에 앉아 있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동대구역에서 서울역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화장실 갔다가 왔다 갔다가 해도 결국은 서울 갑니다. 바로 은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힘에 의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서울역에 딱 도착하듯이 우리가 달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달려가지 않잖아요. 예. 기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는 앉아있으면 가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폼만 잡는 거예요.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애쓰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복음 전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냥 폼만 잡는 거지. 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예. 그 하나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대신으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우리를 지금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성립해 주실 거야.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 고백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것입니다. 예. 바로 이 부활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여 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예,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지금 또 500의 형제들이 지금 살아있고, 지금 또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 간증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나 도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하니까 도마가 못 믿었어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손자국, 손에 그 못자국 내가 다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다. 안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나가지고 도마에게 너 손을 내밀어가지고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믿게 되는 걸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에게 너는 본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예. 신앙이 그래요. 신앙은요, 진짜 복된 사람은요,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보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가 믿는 것보다, 그런 내가 보고 만져보고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복됩니다. 정말 그래요. 신앙생활하면 진짜 그래요.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늘 기적을 봐야 돼요. 기적 안 보면 못 믿어요. 그러나 안 보고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심령에 믿음을 확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없어도, 내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빛을 비춰주세요. 믿도록. 그러니까 복 있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믿음의, 성경 보면 믿음의 두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의지로 믿어요.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으면요,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내가 믿는다 하고 믿고 나가면요, 성령께서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진리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안 믿어져도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진짜 믿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아, 뭐 봐야 믿고 내가 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해야, 신비를 체험해야 내가 믿겠다면요, 못 믿어요. 신앙생활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진리를 믿고, 예, 믿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진짜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예, 우리가 전파하고 복음 전하고 이 모든 것이 헛되고, 예,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가져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완성입니다. 완성.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존경만 받고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냥 하나의 위대한 그냥 성인군자입니다. 생명의 종교가 아니고 그냥 위대한 성인군자가 이 땅에 2000전에 왔다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걸 끝나는 것입니다. 그 무슨 생명의 종교입니까? 예. 그게 하나의 철학입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생명의 종교요, 예, 우리에게 능력의, 예,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할세리라. 만약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잠자는 자, 죽은 사람들은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 다 망했어. 예수 믿고 뭐 그렇게 핍박당하고, 예수 믿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다 그 헛된 일이야. 너희들 다 망했어. 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손해도 보고, 신앙생활한다고 우리가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예,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살잖아요. 예.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의 삶이 가장 불쌍한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는, 신앙생활에는 실체가 있다는 것이, 실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요, 실체가 없어요. 그 이성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아주 고상한 생각들을 해냅니다. 그게 철학자들이죠. 고상한 생각들을 해내지만 그냥 머리로만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들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좋아합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철학자들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실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즐기는, 생각으로만 즐기는, 사상으로만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우리가 직장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왜 직장생활하냐? 우리는 뭐 노는 것보다 일하면 자아실현도 되고 일하면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직장생활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직장생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같이 경쟁사회에서. 예. 요즘 뉴스 보면요, 40대에 막 명퇴를 한다, 명예퇴직을 한다고 그런 보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조금만 이제 뒤처지면요, 그 회사도 이제 나와야 됩니다. 밑에서는, 위에서는 누르고요,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요. 직장생활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바둥바둥 했습니까? 예. 그렇게 치열하게 이 경쟁사회에 살아가는 이 직장인들, 왜 직장생활 합니까? 예.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는 것보다는 어떤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직장생활 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노력하면 실체가 있어요. 주어지는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월급입니다. 그 월급이 있기 때문에 그 월급 가지고 우리가 생활도 하고 필요한 거 사고 때로는 저축했다가 여행도 떠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있어요. 머릿속 안에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 부활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저는 이제 제가 50대 초반이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요, 이제 늙어가요. 제가 눈이 참, 시력이 참 좋았거든요. 제가 그 병원에서 시력 검사하면 1.5 이렇게 됐어요. 40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1.5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런데요, 이제 제가 요즘 이 성경책을 보는데요, 요즘 돋보기 끼고 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 너무 힘들어요. 돋보기 안 보고 보려면 자기 눈을 찌푸리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읽기가, 성경책 읽기가. 그래가지고 요즘 돋보기를 끼고 보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그걸 보면요, 이제 늙어가더라고요. 눈가에 주름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주름이 갑자기 확 생겨요. 예. 그리고요, 요즘 제가 이제 50대 초반이잖아요. 저 친구들이나 그리고 우리 신학교 동기들, 저 나이쯤 되는 신학교 동기들 한 10여 년 만에 만나잖아요. 만나면 옛날 30대 40대는 모르겠어요. 만나도 조금 뭐 변했네 정도인데 요즘 저 나이 또래 친구들이나 학교 동기들이 만나면 확 늙었더라고요. 완전히 얼굴이 변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 늙었겠지요. 네. 이제 40대, 30대, 40대 모르겠는데 50대 되니까 이제 막 늙어간다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요, 정말 이제 노인축에 들어가겠죠. 예. 점점 기운을 얻고, 점점 얼굴에는 주름살이 더 패이고, 예. 좀 더 지나면 이제 여행도 못 다닙니다. 지금은 여행으로 다닐 수 있지만, 좀 지나면 여행도 못 다녀요, 이제는. 다니는 것도 귀찮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요. 예.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이래야 됩니다. 이제 금방 그 세월이 금방 올 겁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인생은 이제 허무해요. 너무 설거푼 게 있죠,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설거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내 얼굴이 자꾸 늙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구나. 좀 더 주님 앞에 가구나. 예.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늙어가도 서럽거나 공허하지가 않잖아요. 늙어간다는 것은 주님 앞에 더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은 이 19세, 20대가 가장
가장 좋잖아요. 가장 힘이 세고, 예, 가장 신체 활동이 왕성하고 가장 아름답고 할 때가 19세, 20세 때 아닙니까? 예. 그러나 언젠가는 그때보다도 더 완벽한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아프지도 않고, 거기는 그 부활의 몸을 입으면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만족스럽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쁜 그날이 영원토록, 예, 그 천국에는, 예, 마귀도 없어요. 사탄도 없어요. 귀신도 없어요. 제약도 없어요. 예, 완벽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좋은 세상에서, 예, 정말 행복하게 만족해 사는 그 천국이, 예,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늙고 우리의 그 사람은 자꾸 후피해 가지만, 예, 그러나 우리 안에 속 사람은 나날이 소망과 기쁨과, 예, 꿈으로 가득 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이 부활을 신앙을 못 가져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거 다 헛된 것이야. 부활이 있어. 너희가 부활을 안 믿어. 예.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 부활이 천절매가 됐고, 그 다음 부활되는 우리들이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 뭐 화장했거나 뭐 무덤에 갔거나 상관없이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할 때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같이 부활해가지고 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산다. 이 실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 로마의 핍박 앞에서, 예, 가죽이 벗겨지고 목이 잘리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상황에서도 찬양 부리며 그 죽음의 길을 걸었던 그 이 원동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정말 부활 믿는다면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천년매가 되신 예수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장애물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이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말라고, 네,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언젠가는, 앞으로 언젠간 몇십 년이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저 주님이 계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 전가하면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 우리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가하는 것도 헛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 부활할 수 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죽음이 우리 앞에 막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을 우리가 확실히 갖고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부활 신앙을 확실하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